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 서신 형태의 글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데오빌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구원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아들로 오신 예수.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요. 또 우리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누가복음에 유독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계속 이 예수의 제자들도 기도로 또 성령을 구했고 또 성령이 충만하자 기도했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안에 있는 이 여러 사람도 오늘 뭐 사가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의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제는 사가랴는 이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야론의 자손인 그런 엘리사벳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죠. 이런 그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천사의 말을 이제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을 한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꼭 아브라함과 사라 같죠.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아이를 배울 수 없다는 이제 자기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 일하심에 어떤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의 삶에 또 묶여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 하나님으로 또 오시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이름을 짓기 전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이런 말을 해주게 되죠. 이제 가브리엘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며 이런 말을 하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도 마리아가 뭐라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사람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말해주는 거죠. 한 명은 나이가 많았고 한 명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된다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또 늙었던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늙은 여인에게 가진다는 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이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가 잉태되어서 두 사람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그들이 노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도 노래하고 엘리사벳도 노래하고 마리아도 노래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고 할례를 행한 뒤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아버지의 말문이 닫혀있던 그의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풀렸던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제 그 마지막의 말씀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백성의 돌볼 자이고 죄를 속량하는 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의 뿌리시다. 그 거룩한 언약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제 그리고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를 준비하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1장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1장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단어예요. 1장 1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 철저하게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6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또 하나님을 참송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또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해당에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하심, 우리 어떤 말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잉태되는 것, 그리고 처녀가 잉태되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때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이 풀려지고 일을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또 그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의 단어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 일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소식이 증거되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는 말라기의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엘리야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세 번째는 찬송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도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면 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죠?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또 보면 괴로울 때 주를 보라고 하고 우리가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불평, 두려움들 이런 고백이 나올 때는 내가 찬송할 때 또 그 이중작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찬송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찬송할 때 뭐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장을 통해 모든 것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쳐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